going to do a special song for you. It's a song that we've been practicing in Sabbath school. And then we're also going to give you our memory verse. Happy Sabbath.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오늘 제가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로 사무엘상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입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3절입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람들의 삶이 처음과 끝이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삶의 앞부분이 참 기대에 가득 찼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로 하면 올림픽 이 사람 금메달 딸 거야 그랬는데 못 따는 사람이 있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따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첫 번째 처음의 모습은 너무나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의 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암나귀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울의 가문이 그 당시에 대단히 부자요 권력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면서 한국말 성경에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a man of standing, a mighty man of power, prominent person,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부자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된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다. wealthy and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스라는 사람이 부자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권세 있고 부유한 두령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힘 좀 쓰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좀 그 부족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 힘이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울의 가족은 부자고 힘 있었던 그런 가족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암나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 보여지는데요. 암나귀들이 있었으면 순나귀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 나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귀한 그런 동물인데,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고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스가 아들을 불러서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사건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기스가 그 외아들인 사울에게
나귀들을 찾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정말 아주 열심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찾는다고 하는 보장도 없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집을 나서서 나귀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의 순종이, 아버지에 대한 사울의 순종이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행하는 거거나 또 대충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나귀를 찾기 위해서요, 고향 기브아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녔습니다. 나귀는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었어도 우리가 딴 데로 가면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찾기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들의 땅을 다 살펴보는 열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당나귀들을 찾아와라 이야기했을 때 그냥 열심히 사울이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땅이라고 하는 산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한 산악 지역이고요. 살리사 땅은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살리사라는 말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만 강물이 흐르는 와디라는 계곡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계곡을 와디라 그랬는데요. 그런 곳이고 산지랑 계곡이랑 이런 데를 지금 찾아다녔다는 것이고요. 또 사알림 땅이라고 하는 곳은 단지파 성읍으로 문자적으로 사막에 사는 여우나 자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마 그 샤림이라고 하는 곳은 여우가 많이 사는 황무지나 사막지대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이렇게 찾을 수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다닌 지역을 에브라임 산악지대, 산 위에 또 황무지, 광야, 사막 이런데요. 와디 같은 계곡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은 찾아다닐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닌 거예요. 산 위나 계곡 밑이나 그 광야나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닌 것입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성실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0절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8장 18절에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요구하시고 찾고 계시는 사람도 아마 이렇게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화이트 부인의 주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있게 열심히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했지만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 나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실패를 이용해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대하지 못한 다른 축복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찾아다니다가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3일을 찾아다녔어요. 3일을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찾지 못한 사울은 사환에게 이제 헛수고하지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결정은 그가 효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낙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했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날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더 걱정하시겠다, 그것을 염려하면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효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만둘 때 그만두는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쓸데없는 오기와 고집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고집 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쓰시기에 좋은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한 것은 나귀를 찾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사울과 사wan에 대한 걱정할 것, 그런 염려 때문에 돌아가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걱정하실지 그 마음도 이렇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성경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울에게 사완은 최후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만나보고 가자고 제의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요.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지금 이제 부모님이 걱정돼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같이 갔던 사완이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완의 그 제의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울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수락을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사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므로 선지자도 만나고 나중에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가 나귀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고요. 또 종인 사완이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따랐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나아만이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갔던 그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를 만난 다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단강 물보다 우리 고향 땅 강이 더 깨끗하다 하고 안 하려고 했지만, 돌아가려고 했지만 종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읽어보면 종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할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가자고 이렇게 종이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그 나았던 나아만이 생각나요.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종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들었던 나아만의 이야기,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가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이 될 텐데 무시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사안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축복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환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간 사울은 우연히 가서 그 사무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거는 분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필연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찾아오기 전날에 이미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가 오게 될 건데 그를 왕으로 기름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연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고생하고 있는 그 사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한 일은 단순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엄청난 축복을 사울이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지를 배우게 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들의 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울은 나귀를 찾고 싶어서 지금 가잖아요. 나귀를 찾고 싶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나귀뿐만 아니라 너 왕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고 답을 찾아놓고 해결해 놓으시고 계실 때가 많아요. 사울이 걱정하고 있던 나귀는 이미 찾아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절 다시 보면 사무엘상 9장 20절에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미 찾아졌다. already 찾았다. 이미 사울이 지금 이미 찾은 나귀를 찾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찾고 다닌 것입니다. 결국 보면 사울은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다닌 것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을 미리 일찍 찾아왔다라면 그가 그 헛된 수고를 안 해도 됐을 거예요. 3일 동안 산에 올라가고 계곡 내려가고 광야를 찾아다니던 그 많은 수고들, 그런 수고들 안 해도 됐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갔다면,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갔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생긴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갈 때요, 그 재물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그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미리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사람은 걱정하면서 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걱정을 해결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안식일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일요일 새벽에 안식 후, 잘못 썼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이 들려져 있고 향과 함께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가면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 돌문을 지킬 텐데 어떻게 예수님 시체에 향을 바를 수 있을까 걱정해요. 그리고 그 무덤 문이 돌문으로 꽉 닫혀 있는데 어떻게 이 향을 가지고 가서 봉사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그 무덤에 가게 되죠. 찾아갑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자. 새벽에 갑니다. 그녀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병사도 없었고 무덤의 문도 이미 열려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갈 때 걱정했죠. 가면 무덤 문이 닫혀 있을 텐데 돌로 꽉 막혀 있을 텐데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걱정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놓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거리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이 많이 생기는 일이 있죠. 그렇지만 걱정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찾아 나서지도 않았을 거고 사무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 찾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갔다면 결코 왕이 되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에게 다가왔던 고난들, 그것은 사무엘을 만나고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담대하게 맞이하고 나아갈 수 있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아픔을 성숙으로, 배신을 사랑으로, 실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부활로, 잃어버림을 더 큰 축복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